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의 길에도 새 생명을 주는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겨울 내내 웅크리고 죽어있던 개나리 그리고 진달래 벚꽃들이 새 생명을 찾고 아름답게 꽃이 피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중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다시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살리기 위하여 오신 주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한다, 깨어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쓰라린 상처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켜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면 25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사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셔요. 22절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오늘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날 생명의 말씀으로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막혀있는 모든 것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대로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영생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삶을,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살리려고 선택한 위대한 순교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육신의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기적을 우리도 확실하게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우리의 인생에도 부활의 영광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본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44절을 확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려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새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인생에도 부활의 영광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래요. 육신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시 살려주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6절에 있듯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후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후에 속한 자는 아담을 말씀하시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하늘에 속한 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혈과 육은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말씀은 영생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기적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고 이 말씀을 받아먹으면 여러분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썩을 인생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후련히 변화되는 영생의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그러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켜버려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오늘날 이 생명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난다는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의 사건을 드러내며 영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들에게 그대로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살리는 회복의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여 어떤 어려움, 죽음도 삼켜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믿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실적인 능력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누구든지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 죽을 것 같은 말로 못할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믿지 못했어요. 본문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역시 믿지 못하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환경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통분히 여기고 계셔요. 보세요. 본문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마르다와 마리아를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계셔요. 비통히 여기고 계셔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죠.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령을 비통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이 들고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나으리 되기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죽을 병에 들려도 주님의 위대하신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나사로와 같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모든 문제들은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면 3절을 보면은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그러죠. 이것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일은 잘 믿고 믿으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내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나사로의 병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약재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환경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풍분히 여기셔요. 민망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본세를 깨뜨리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세력을 깨뜨리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 주님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사건들을 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도록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나사로 오라비가 살아날 것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죽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40절을 보세요.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을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이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셔요. 아버지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안 주실지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다 듣고 주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과도 같습니다. 보면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44절을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일째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믿음과 함께 역사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놀라운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는 살아나는 기적,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에 병이 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분명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이 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자녀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사업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밝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승리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축복받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